회복되지 못하고 없어진 복음입니다. 어느 시대 때 이 복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없어졌냐면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런 직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만 남았느냐? 형식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고 나중에는 뭐냐? 본질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회복되지 못하고 없어진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일부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언약의 흐름 속에 둬라 그랬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을 언약의 흐름 속에 두고 이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자운동, 그리고 생명운동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왜 지금 계속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곳곳마다 캠프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온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 비밀 속에서 어느 날 뭐가 생겼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럴 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다가오고 어느 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날마다 24시간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가지고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눈 뜨자마자입니다. 계속 메시지를 들어보면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눈 뜨고 다른 거 하다 보면 놓쳐버린다는 거죠. 결국 또 하루를 시작이 되어지고 사람 속으로 나가게 돼서 일단은 눈 뜨자마자 바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호흡 속에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몰라 기도로 바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지면 내가 자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단이 잘못되어집니다. 왜? 성령 인도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가고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밤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이때 비로소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망대가 있어야 돼요. 망대가 있어야만이 이 파수꾼이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킬 수 있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응답이 되어지면서 뭐가 플랫폼이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이때 생겨나집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들이 쫙 나열이 되면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야 뭐가 저렇게 복잡해. 뭔 단어가 저렇게 많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지. 뭐가 이렇게 단어가 많고 이렇게 저렇게 나열이 됐는지 그냥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그게 담아지질 않았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담아지기 시작을 했느냐? 캠프를 나가보고 캠프 현장을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이제 그 현장을 보고 목사님이 그 현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 현장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답이 나와지더라고요. 그 전에까지 말이야. 또 나열했어. 머리 아파. 그랬는데 현장에 비로소 가보니까 현장을 보고 영혼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답이 나와졌다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현장을 바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안을 달라고 요즘 기도 속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뭐냐? 세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흐름이 보이느냐? 세 개의 흐름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개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로 강대국들이 이제 강대국 하면은 우리가 아수르라든가 로마라든가 아람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7 재앙이 오는 겁니다. 7 재앙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신자들은 결국은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점점 갈수록 결국은 여기에 완전히 재앙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길로 전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만 봐도 11장서부터 쭉 보면은 그 뭐가 나옵니까? 그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죠, 그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들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흩어졌냐? 막 이방 땅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왜? 핍박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거를 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앙의 길이 되어져요. 하지만
예수 믿고 답이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바벨론의 흐름입니다. 바벨론이라면 아까 강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뭐 완전히 뭐 쇠퇴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들에게 어느 날 흑암이 덮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느 순간에 결국은 성전이 파괴됐고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제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냥 포로된 게 아니에요. 왜? 이때의 이 유다 이 자녀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특히 이때 그 유다 왕 여호야김 같은 사람 여호야긴 뭐 여호야김 거의 다 비슷해요. 이름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이방 신들을 데려다가 우상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악을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넘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강대국가 뭐 약소국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속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미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에레미야 25장 1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신들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 이 다니엘 때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준비했습니까? 많은 돈도 들어갔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을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다니엘이든가 다니엘 세충가들인가 또 많은 지식인들 학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땐 포로로 잡혀갔다 불쌍하다 아니에요. 왜? 여기에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만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몇 왕을 섬겼느냐? 4왕을 섬겼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얼마나 다니엘에게 총명과 명철이 뛰어났으면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신들이에요. 이방의 국가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느부갓네살 왕, 제일 처음에 이때 끌려갈 때가 느부갓네살 왕일 때요.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왕을 이 다리오가 섬기면서 아주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들에게 오히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를 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방 땅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가게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어요. 순순히 가고 거기서 한 것이 뭡니까? 우상하게 절한 그 음식의 재물은 먹지 않겠다라고 벌써 뜻을 딱 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진짜 에스더처럼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불에도 들어갔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이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돼?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는 강대국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제 그쪽 이란 쪽의 그런 나라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의 흐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떨 때 문제가 왔다고 그랬어요? 복음 놓쳤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 복음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예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순기능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주셨습니까? 어제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너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구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분이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러다가 또 복음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 피제사가 아니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물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재앙에서 빠져나 해방이라고 말씀드리겠죠. 그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저주에서 해방된 거, 노예에서 해방된 거, 그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가 복음을 또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바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24시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이고 문제고 고통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속에 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눈뜨자마자 해야 될 것이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준비하면서 아침에 저 사실 어제 밤늦게 그 캠프 갔다가 밤늦게 제가 커피를 먹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새벽 2시까지 못 자고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2시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날은 4시에 일어나거든요. 2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자는 것 같은데 벌써 알람이 울려갖고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자꾸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이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자꾸 발견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포럼들을 통해서 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보다 흐름을 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 그리고 교단의 흐름, 그리고 이 세계의 그 정세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끌어가시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 보좌의 망대.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 망대죠.
이 절대 망대가 바로 뭐냐? 1캠프라는 겁니다. 1캠프를 시작해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철저하게 이번에도 캠프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라.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아라.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라.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내 생각과 내 계획까지가 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래서 그게 바로 1캠프. 우리가 뭐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다음 절대 여정이 뭐냐? 바로 2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도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면은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각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캠프에 그런 포럼들을 쫙 듣다 봤고 저희도 또 뭐 현장에 가서 보면은 진짜 이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굉장히 많은 구원의 역사와 제자들이 나타나게 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상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물론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영혼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중직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현장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분을 받았고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것에 더 눌리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과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여 사단의 놀이개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를 붙잡고 신분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경기 동남 아버지 캠프 두 번째 날이 지금 또 시작됩니다. 오늘 모든 캠프의 여정 속에 성령이 함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지는 1캠프, 2캠프, 3캠프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현장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특별히 이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